우리 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화천군 청소년 야영장에서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여름수련회까지 계획된 모든 여름 행사들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7년의 대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화로운 자재들을 많이 썼습니다. 백향목을 썼고 대리석을 사용해서 화려한 건축물을 지어놓은 곳에 불과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으므로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도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직분은 받았는데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이 투입되었습니다. 비록 평화로운 시기에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는 장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은 1년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그 옛날 애굽에서 탈출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나무 가지 가지고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지냈던 절기라,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장막절에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석쇠 같은 개념인데, 그런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앞에 길이와 너비가 각각 2.3m, 그리고 높이가 1.4m쯤 되는 연단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연단 위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을 마주해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시간이 되면 목회자가 이렇게 손 들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쭉 펴고 두 눈을 뜨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으니 어깨가 우쓱하고 교만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땅을 다 찾아봐도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신을 섬겼습니다. 암몬은 밀곰, 모압은 그모스, 그리고 시돈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은 한 나라의 신입니다. 예를 들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모압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 신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제일 뭘 들고 나갑니까?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모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고, 블레셋 군이 이기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싸워서 승리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에서 패한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렇게 국가의 신으로, 지역의 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 마음이라 그러는데 온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입니까? 아니요. 얼굴도 입은 옷도 사는 형편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힘이 없어야 하나가 되는데 서로가 다 통해 있느냐고요? 혈관 가운데 한 곳이 막히면 썩습니다. 성도와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막히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가 아니지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면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게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고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진 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대표로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는 하는데 설교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고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물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내 눈앞에 다 이루어졌다고 솔로몬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5절, 내 자신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다, 지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이 이스라엘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의 믿음의 기준이요 믿음의 표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 앞에서 행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코람은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 성도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평창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원주를 나오게 되었는데
주진에서 배째를 넘어서 내려오면 박림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이제 안흥으로 해서 원주로 나오게 되는데, 박림 삼거리에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차를 몰고 쭉 오는데 경찰관이 손을 들어서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를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타라고. 아내와 아이들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은 제 옆에 여기 자리를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개촌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요? 그 길 제가 보통 다닐 때 70, 80도 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규정속도가 60km입니다. 제가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60도 안 놓고 갔어요. 가다 보면 1.5km 정도 직선 도로가 쫙 나옵니다. 평소에 수월하기 아주 좋은 도로입니다. 수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있어서, 여기 경찰관이 있거든요. 경찰관을 의식했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도는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건 조건절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데 한 사람은 계속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관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 다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돼서 봉헌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남아있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토록 통치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년, 노년으로 가서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주전 586년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란 말은 확실하게 지켜달라는 간구이지요. 중고동 사람들은 여러 신들,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으로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은 말뚝이라고 하는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신은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말뚝의 신전에 가면 용의 형상이 595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의 형상 595마리를 뭘로 만듭니까? 나무와 철로 만든 것들이지요. 바벨론의 신이었던 말뚝,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영향력을 점점점 넓혀갑니다. 중동 전체에 말뚝신이 최고의 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말뚝이라고 하는 신은 철과 나무로 만들어진, 목공과 철공의 손에 만들어진 창작물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남은 재료로 그릇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듭니다.
이것이 우상의 쓸모 없음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들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참 신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과 하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내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작게 만든 요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성전 삼아도 부족한데 내가 만든 이 작은 성전이 하나님, 감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굳이 성전 없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실 수만 없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중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구한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도원 가운데 아들을 낳기 원하는 속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장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아들을 낳기 원하는 속도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그저 설렁설렁 뭐 아들을 주시든지 딸을 주시든지 아무거나 주시면 되지, 그게 아니고 속도원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데 굳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만일 우리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이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관직이 점점점 올라갔어요. 바벨론에는 총리가 3명이 있는데 다니엘이 첫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들을 다 빼버리고 자기가 첫째 총리가 됐어요. 다른 2사람의 총리와 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 마음속에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도장 꽝 찍어서 공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이익이,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생명을 걸고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서로 연결해 줍니다. 성도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 육체는 살아있으되 그 영혼은 병들고 종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성도는 죄사함의 확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밖에 없어요. 한 부류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과 또 한 죄인은 죄인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껴주고 서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흩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는 자주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게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술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게 되고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과 성도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